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갖는 경험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거릇된 개념, 성경의 메시아에 관하여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와 다윗의 주님의 메시아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간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생각에 좋은 그들의 가진 성정에 맞는 그런 것만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거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지난날의 잘못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잘못 가르침 받았던 뭔가 치우친 것들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뜰에서 죽어가야 할 그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모세 이후로 1000년 이상 동안 그 희생제도를 계속 답습하면서 그 희생뜰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것에 가지고 그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는 팔려서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관념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다시 성경을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믿고 거의 한 10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직장 생활 하시면 경험하시는 것처럼 한 주일 동안 제가 처음 할 때는 안식일을 쉬는 시대도 아니어서 주 6일 근무 시대에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아무튼 제7 안식 예수 재림교로 살아가는 가운데 재림교회가 들어오면서 재림교회가 높은 표준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교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침례를 받을 때는 안식일 문제만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이게 교황권에 의하여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참 안식일이 이래서 이 교회는 이 날을 고수하여 지키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교회에 입교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엘렌지 화이트성 글도 있다 그러고 처음에 그런 데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장로교나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네 교회가 왜 이단인가 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재림교회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넘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의 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입맛을 고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식탐이 심했고 부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침례받은 지 아마 제 생각에 한 3주 정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영화군 교회를 다녔는데 학원 교회에 청소를 해주시는 그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나보고, 우리 손영재 침례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을 한번 대접할 테니까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부풀어가 진짜 가면서 닭을 튀겨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딱 차려주는 걸 보는 순간 정말 못 먹을 것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떡을 맛있게 했다면서 하면서 이 떡 이름이 개떡이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개떡이었어요. 뭐 차려놓은 거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뜨고 나오는데, 우리 재림 교회는 사실 교인이 되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책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끊임없이 밥상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단순한 식탁을 배웠고 단순한 식탁을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 특별히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집했습니다. 부부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제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보, 집에서는 내가 최대한 조미료 넣고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고기는 집에서 내가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난 고기 냄새만 맡아도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고기는 나가서 얼마든지 드시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 대신 집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채식 요리를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신혼을 지내왔지만 그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재림교에 들어오니까 이게 넘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이 재림교회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내가 이 것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하여 내가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반박할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분명히 이 교회가 지키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는 제 마음에 불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제 해오는 가운데 나중에는 1888년 기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윌리엄 밀러와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재림교회를 형성한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공부할 것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직장생활, 그리고 안식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뭐 밀린 일하고, 그래서 제대로 성경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그걸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니까
중국을 가게 되면서 제가 그때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중국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가 한번 성경을 이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이 과연 성경적인지 제가 연구할 시간을 중국에서는 갖도록 해줘요. 제 사업을, 자기 사업을, 직장 생활에서는 제가 그 길을 찾기가 제 나름대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내면서 나의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시작한 것이 이제 성경을 엘렌 G 화이트의 책들을 읽어 나가고 책을 읽으면서 예언의 그 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과연 성경과 조화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재림교회가 밖에서 많이 비난을 받는 게 저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란 글을 성경처럼 높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빈미를 제공하는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제가 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예언의 영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제가 동의가 되어야 내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과 대조해 나가는 가운데 제가 예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표준들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게 어느 날 하루 몇 번의 어떤 성경 강좌로 나의 어떤 헌신적인 기도로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되죠. 그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뭘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충분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의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헌신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시간과 거기에 필요되는 우리의 헌신의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내야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옆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런 것을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들도 절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성경의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대실망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시작된 게 예수님이 부활과 성천 사이의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그들이 새로운 눈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생애의 변화를 이룬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가셔서 하실 사역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눈이 뜨여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서를 연구하면 여러분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려면 반드시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회막 가운데 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고
1843년에 예수님이 이 사역의 변경이 또 이루어진 것을, 이것을 세상 가운데 아는 교회가 여러분 재림교회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재림교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엄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들어요. 제가 지난번 처음 이 송탄교회 왔을 때 전염병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뭐 할 때요?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기를 더 좋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 보면 심판이 끝날 때가 지금 다가온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이 끝날 때가 되면 아사셀 염소가 처리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교황권이 등장을 했고 교황권이 이제 마지막 처리되려고 하는, 이걸 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된 심판이 이제 바야흐로 176년이 지나면서 이제 끝날 때가 가까우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아끼시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내버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1년을 지금 경과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지금 제공받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가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제가 교회를 보지 못하니까 제 판단이 저는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여전히 떴던 미지근한 가운데 우리의 있는, 여전히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재림교회가 이렇게 지금 왜 영적으로 여전한 침체 가운데 있을까? 이 기별을 사람들이 왜 연구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얻으라 하는 이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재현될 때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이 제 평생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는가? 택도 아닌 말씀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아비였어요. 제 아내에게도, 제 아내가 지금은 농담조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진지하게 하늘 가면 물어볼 게 있대요, 하나님께. 왜 저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자기는 물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많이 지난 것입니다. 식탁, 여인에게, 아내에게 가장 협조해 주는 게 아마 여인이 맛있게 정신스럽게 한 요리를 남편이 정말 고맙다 하면서 먹어주는 것만큼 아마 감사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투쟁을 했거든요. 힘들게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자식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온유한
아버지. 근데 그 모습을 저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가 차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저는 제일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재림교인들이 너희들이 이 성소 기별을 주면서 이 성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많은 교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박영호 목사님의 상태나 이상구 박사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재림교인들이 이 기별을 듣고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따라가 봤는데 그들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도저히 하늘에 못 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용서해서 데리고 가신다.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일을 가지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너희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 기별이 그들에게는 너무 복음이죠. 그야말로. 저에게도 제가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러한 설교는 저에게도 좋게 들린 설교였어요. 아 그래 이게 맞아. 뭐 하나님께 내가 이 음식을 이 입맛을 바꿔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하나님께 한 얘기가 하나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 들어왔더니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좀 채식 요리하는 집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입맛을 잘 된 가운데 이 교회로 끌어들여야지. 평생을 고기만 실컷 먹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가 이제 이걸 먹으라 하면 이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식으로 정말 신앙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생각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이란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여기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기별 가운데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회개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많은 개신교회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개신교인들과 저희와 그래도 만날 정도면 개신교인들 중에 상당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단어에 익숙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단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게 장로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신실한 개신교인들을 만날 때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얘기가 누가복음 3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분이 오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우리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죄 저지를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수 있는,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우리와 연약한,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가진 뭡니까?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기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때 히브리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이 예수님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게 부어 너 동류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여기 동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이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유혹이 오면 뭐 하는 겁니까?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의를 사랑한다 하면서 뭐가 우리 마음에 없는 겁니까?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한다 하면서 죄가 오면 그것도 좋아 보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 뭘 이루셨느냐 하면 그걸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으니까 우리와 마음이 다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 출생하셔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면 사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신합니까? 안 됩니다. 자격 미달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런데 또 인간이 인간을 대신하면 그 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대속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게 심각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는 인간의 모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온다면 죄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신성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죄를 위하여 싸우는 데서 우리보다 훨씬 힘든 분이셨다는 것을 제가 예수님의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두 사람이 동침하여 태어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요셉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지. 우리와 다른 본성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12살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12살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산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물을 보면서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저렇게 수많은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나는 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그래서 그 6월절에 모인 그곳에서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는 그 랍비들의 성경 공부반에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 주제에 몰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깨닫게 된 게 저기에 드려지는 예물은 한 몸을 말하고 있다.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한 몸을 그걸 위하여 자기가 왔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3일 만에 예수를 찾아서 묻죠.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어머니에게 예수를 어찌하여 어머님 저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내가 이 일을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겠죠. 이사야서의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면 자신이 일할 때가 이제 되었다는 타이밍이 있기까지 그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30살까지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그 열매를 맺으신 분을 보고 침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히브리서 아까 1장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 아들에게 부었는가?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게 부어 너 동류들보다 너 동류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류가 되셨습니다.
그 동료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없는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레위기서로 뒷받침해 보면, 여러분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나면 그 피를 처리하는 것이 성소제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렌 G. 화이트이 아주 놀라운 필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32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체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톳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의 정말 하나님께 토설치 못하는 흉악한 죄를 지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 죄를 마침내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게 아니고요. 이걸 제가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iniquity of sin, 모든 성경이 죄를 사하신 게 죄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 그 성질 자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무의 성질 자체가 아예 나쁜 물, 나쁜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를 안 고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한들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악을 처리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제가 레위기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연구하면서 내가 짓는 죄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을, 우리를 이렇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성질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나무 뿌리를 확 뽑으면
그 나무 다시 심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시골에서요, 그 새로운 어떤 이장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심어 놓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거름을 주면 이게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취급해 주시는가? 그게 정말 엄중한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부드럽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성소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한 번에 여기에 핏부림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핏부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의 연례 대성소를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의 날에 여기에 피 뿌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분향단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의 생애 속에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바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분향단 위에 핏부림을 받았는데 왜 속죄소 위에 다시 피를 뿌리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용서받고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또 그 죄에 엎어지면 그 죄를 예수님은 뭐 하시면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즉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이 정언은 놀라운 정언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420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답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죄인은 피를 들임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율법은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 율법은 자신의 기능을 뭐 한 겁니까?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래서 율법은 거기에 뿌려진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서 예수와 같은 의를 보면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제는 그 죄가 도말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결국 이루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 8장 6절에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래서 이 더 좋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언약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뭘 이루어 주시는가? 그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될 때 우리는 뭐예요?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죄를, 우리가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렇게 정말 슬피 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연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소를 따라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흉악한 범죄에 빠진 이야기, 그 내용에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범죄의 현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보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극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신하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신하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하여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왕궁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천지 사방이 뭐 한 겁니까? 적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굴복했습니다. 모세가 마치 손을 들면 아말렉 족속이 패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주위 백성들이 굴복하는 나라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들 중에 꼭 어떤 민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들을 다 치는 것이 그의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단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이것들을 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1절에 이웃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쭉 그리고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든 민족들을 제거하는데, 이 굴복시키는데 다윗이 직접 나가서 항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13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가 나는데 그 바로 앞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하예요.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장군처럼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사단이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에게 주는 유혹이 있겠죠.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요, 왕은 이제 좀 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 좀 보십시오. 다른 나라 왕들. 예? 왕이 맨날 전쟁만 다니시고 예쁜 여인들과 뭐예요? 만찬도 즐기시고 이제 좀 엔조이 하십시오. 다윗이 끊임없는 그 유혹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에 뭐예요? 너 그만 가라. 나는 쉬겠다. 이게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뭘 했느냐? 이방의 왕들은 왕이 되면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하나님. 같은 말 같죠? 전혀. 주어가 바뀌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 왕이 하나님이지.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는 뭐예요?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신하를 불러다가 감추려 했어요. 안 되니까 뭐예요? 편지 써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인 데리고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단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때 자기가 행한 간음, 살인, 그리고 방조 이 모든 죄를 다윗이 용서를 받았겠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원인.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은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를 깨달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깨닫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바깥에서 사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는 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소를 깨닫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보시듯 저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죄를 이기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성도들에게서 죄를 이기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지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나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핏뿌림은 내 죄의 악, 내 죄에 있는 근본적인 악에 관한 그것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정말 용서가 뭔지,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는 정말 내게 있는 죄를 미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지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미워하는가? 제가 옛날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해놓고 그 죄가 다시 오면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죄가 오는데 도망가야지 왜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원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하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온 하늘은 기록책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지난 모든 죄를 욕하는 그 사단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다 죽어가는 자를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면서 온 거기에 시위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참으로 이 형제와 자매에게서 주님을 닮은 그 불법을, 그 좋아했던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드러나 있습니다. 온 하늘이 찬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한 이름으로 등재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의 높이심을 위하여,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주에 다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그런데 이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 진리를 파고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재림교회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휘장 안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왼쪽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바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잘 간직하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어떻게 등을 가지되 기름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과업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나의 개혁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루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이 사태가 지금 길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이 헬라어예요. 에크는 영어의 EX, X와 같은 뜻,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아인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본뜻은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밖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늘날은, 오늘날 자본주의 교회는 교회를 과시하기 위하여 교회를 건물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 건물 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중요하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죠.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한 주일 동안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11금과 각종 교회의 헌금과 각종 일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고 나가서 사십시오. 교인들은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또 죄에 뒹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로 와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장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를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너 가정으로, 너 일터로, 너 이웃세계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참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세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새로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모든 규칙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이제 어떤 사람이 백신이 나오면 좋아질 거야.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 뉴노멀의 고민이 뭐냐면 도시교회, 시골교회. 시골로 가라 했는데 시골로 가라 했는데 도시에 사는 교인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골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결코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내 삶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이 지금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는 열어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진입의 통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제가 갖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거기서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 하루 종일 안 써도 돼요. 다 잠깐 차 타고 어디 나가면 마스크 챙기는 거예요. 하도 제가 마스크를 우리는 안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아예 이 줄을 제가 달아서 이제 들고 다녀요. 이걸 안 하면 요즘 안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못 모르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짐승 보듯이 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저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여기 들어올 수 있냐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보 이거 줄 하나 세워줘. 그래가지고 줄을 달고 다녀요.
시골에 이미 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기 살면서 1년 365일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상한 세상이 온 겁니다. 돈이 있어도요, 지금 돈 있는 사람도 괴로워요. 여행도 못 갑니다. 집에 갇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TV나 봐야 돼. 희한한 세상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돈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야, 너 돈 벌어가 지금 봐라, 세상에 돈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교훈으로 놀랍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에는 분명히 많은 재앙들이 도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교회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가시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소로 들어가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요,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의 성경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 1장 1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지금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르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마음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과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서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길을 따라 걸어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